1절에서부터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려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알려주신 곳으로 가려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려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르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 아브라함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이르되 이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의 그 땅 이름을 여호와이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날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음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 돌아가서 함께 떠나 베르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크리스티아노 호날두를 아십니까? 축구 선수입니다. 볼을 멋지게 착 넣고 달려가서 착 세레모니 하는 사람. 그죠? 정말 개인기를 보면은 기가 막힙니다. 항상 다른 선수들보다 반박자 빠르게 가가지고 멋지게 골을 넣죠. 이번에 호날두가 그 유벤투스 이탈리아 유벤투스로 이적하면서 이적료를 1억 유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한국 돈으로 1330억 되는 돈입니다. 그리고 이적료가 1330억 원 정도고 연봉은 300만 유로, 한국 돈으로 약 400억 원, 그러니까 연봉 400억 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근데 호날두는요,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근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완전히 왕자가 탁 새겨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요, 호날두가 친구를 저녁 식사를 한번 초대했다고 해요. 근데 그 친구가 가가지고 기대를 했죠. 야, 정말 저렇게 부자 친구가 나를 저녁 식사를 초대해 주었으니까 얼마나 맛있는 게 나오겠나. 갔더니 메뉴가 딱 두 가지 나왔답니다. 하나는 닭가슴살, 하나는 밋밋한 샐러드. 딱 두 가지만 나왔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야, 다시는 너희 집에 놀러 오나 봐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호날두는요, 여태까지 청량 음료를 한 번도 입에 댄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그가 좋은 친구입니다. 자기의 그 동기관들도 다 잘 도와주고요. 막 카페 같은 거 막 동생들한테 차려주고 엄마 아빠한테 그냥 이렇게 사주고 다 좋은 친구입니다. 그리고요, 그 친구는 이렇게 인터뷰하는 걸 한번 잡지에서 읽은 적이 있는데 자기는요, 지금 그 나이가 34살, 35살 그렇거든요. 근데 아직도 이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기 때문에 그 20대 초반의 체력을 유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는 돈을 많이 벌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자기 체력이 닿는 한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어마어마한 집을 사가지고 왕처럼 평생 다른 직업을 갖지 않고 살겠다. 이렇게 인터뷰를 마치는 걸 보았습니다. 멋지지요? 부럽기도 하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평생 자기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이 아주 크건 작건, 아주 큰 소망이건 소박한 소망이건 간에 우리는 행복 추구가 우리의 인생의 목표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기가 원하는 바, 갈망하는 바를 끊임없이 막 추구를 하는데요. 이것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희생도 막 감수하죠. 그죠? 희생을 감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시나요? 마음에 정말 원하는 이 소원을 이루는 것이 때때로요, 자기에게 큰 재앙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에 한 독신 여성이 하나 있었는데 이름이 애나라고요. 근데 유감스럽게도 애를 못 갖는 그런 몸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나이가 많이 들도록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많이 노력을 해서 어떻게 수정란을 이렇게 이식을 받아가지고 극적으로 임신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식을 둘을 낳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기뻤죠. 그런데 내가 참 아이를 낳으면서 결심을 했는데, 내가 이 아이들에게 정말 완벽한 인생을 내가 선물하겠다. 내가 캐리어 우먼이고 연봉도 많고 내가 이 아이들 정말 잘 키우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요, 이 아이들 낳는데 그 엄마가 워낙 똑똑하다 보니까는 이 표준이 높아가지고요, 아이가 조금만 벗어나도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막 시코콜 막 잔소리를 막 해대고요, 어마어마한 학원에 계속 보내고 막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자기 엄마의 이 욕구가 아이들을 아주 불행으로 몰아넣는 것이죠. 그래서 큰 아이는요, 막 정서가 불안해서 학교 생활에 적응을 못하고, 둘째 아이는요, 막 분노를 막 아이들에게 막 표출하는 그런 아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성공적인 삶을 주려는 그녀의 욕심이 오히려 자녀의 인생을 망쳐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그녀의 마음이 가장 그 깊은 소원을, 강렬한 소원을 이루겠다는 그 열망이 오히려 독이 된 것입니다. 헐리우드의 잡지 기자인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가 이 헐리우드 스타들을 이렇게 처음에 데뷔할 때서부터 이 스타로 자라가는 것을 이렇게 봤는데, 하나같이 그들은요, 명성을 얻는 순간에 갑자기 괴물로 변화됩니다. 그러니까 처음 데뷔할 때는 아주 풋풋하고 아주 유쾌한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돈과 명예가 쌓이자마자 이상하게 전에 없던 막 분노를 그렇게 표출한다고 합니다. 분노를요. 그래가지고 전에는 막 유쾌한 인물이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이 돈과 명예를 가지면서 신과 같은 존재가 되기 시작함과 동시에 막 분노를 막 표출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사람이 명성과 인기에 파묻히면 모든 이 성격적인 결함 부분이 막 2배, 3배, 10배로 막 증폭된다고 이렇게 그 기자는 표현을 했습니다. 요즘 한국 사회는요, 갑질을 막 고발하는 사회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떤 TV에서 자주 나오는 그런 영상을 보면 어떤 대기업 사모님이 막 분노를 표출하고요, 막 욕을 하고 사람을 밀치고 서류를 땅바닥에 집어 던지고 막 그런 모습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하도 봐서 이제는 아주 식상한 그런 표현이 되고 그런 모습이 되는데요. 그분 참 성공한 분인데 왜 그럴까요? 왜 마음의 가장 깊은 소원을 이루는 게 때때로 재앙이 될 수 있을까요? 로마서에서는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누구에게 벌을 내리시는데 그 벌 중에 특이한 벌이 하나 있다. 그 벌이 뭐냐 하면은 바로 그 마음의 정욕대로, 그 마음의 갈망대로 그냥 놔두시는 벌이 있다고 합니다. 왜 그냥 놔두시는 게 최고의 형벌이 될까요? 그냥 놔두면은 바로 그의 꿈과 그의 열망이 우상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같은 장에서요, 사도 바울은 인류의 역사를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사람들이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겼다. 이것이 인류의 역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요, 그러므로 교회에 나오건 나오지 않건, 종교를 갖고 있건 갖고 있지 않건 간에 모두 다 사실은 다 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은 자기가 좋아하는 그 신을 섬기며 살고 있는 중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요, 그 신은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근본적인 충성심과 희망을 다 사로잡아 버립니다. 그런데 성경에 따르면요, 그 신인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개입하심이 없으면 결코 그 신이 하나님이 될 수 없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삶의 의미와 희망과 행복을 결국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피조물에게 바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삶의 의미와 행복과 희망은 오직 하나님만이 줄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그것을 다른 것에 원하고 있으니까 그 다른 신은 그것을 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아주 도탄과 비탄에 빠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의 삶을 망쳐버린 아까 그 엄마인 에나는 자녀를 너무 많이 사랑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자녀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많이 제대로 사랑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가 됩니다. 자녀를 사랑한 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사랑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 결과적으로요, 그녀의 신인 자기의 두 아들은 엄마의 과중한 기대에 짓눌려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경을 66권을 열심히 읽어보면요, 그 핵심의 그 스토리는 다 이런 것입니다. 바로 우상 숭배를 배격하는 것이 성경의 기본적인 그 스토리입니다. 그래서요, 성경에는 무수한 우상 숭배의 그 패턴이 막 나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의 그 참담한 많은 패턴들이 결과가 나오는 것이죠. 우리 마음이 선택하는 가짜 신에는 결코 나쁜 걸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을 선택하고요, 돈을 선택하고요, 성공을 선택하고요, 권력을 선택합니다. 나쁜 거 아니죠? 나쁜 건 아닙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신으로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요, 그 가짜 신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요, 성경의 거의 중심 인물입니다. 고대의 웬만한 남자처럼요, 그도 자식을, 특히 아들을 바랐습니다.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바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중심되는 소원이 되었습니다. 평생의 소원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바로 하나님이 그 평생의 소원인 아들을 얻자마자 얼마 있어서 그것을 다시 내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주 어마어마한 약속을 했습니다. 너 이라크에 살 때, 갈대아 우르에 살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과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고 너는 열방의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한 개인에게 찾아오셔가지고.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그를 불러서 그가 익숙한 것, 자기 친구와 자기의 비즈니스, 자기의 가족의 대부분, 그리고 자기가 안정과 형통할 거라고 얘기하는 모든 요소들을 다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종착지도 알려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이 원하는 모든 것, 그 현세적 희망을 다 버리라고 말씀하시고요. 아브라함은 그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가라 할 때 갔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고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죠. 하지만요, 하나님은 그의 부르심은 그에게 다른 희망은 다 버릴 것을 요구하면서 새로운 희망을 준 게 오늘 아까 말씀드린 바로 그런 것이죠. 그런데요,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바다와 같이 많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으면은 자식을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아들을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사라는 생물학적으로 임신이 어려운 상태가 되어버렸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수십 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수십 년 전의 약속이 돼버려서 잘 믿어지지가 않게 돼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100세를 육박하게 됐고요. 사라는 90이 된 나이에 드디어 아들을 낳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웃음이라고 지었습니다. 웃음, 이삭. 왜 웃음이죠? 하나님이 아들을 낳았을 때 자기의 기쁨을 묘사하는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너 아들을 줄 거야 할 때 이미 늙어버린 자기의 몸을 보고 약속을 믿지 않고 그냥 비웃음, 그래서 웃음, 그렇게 이삭을 웃음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불임으로 고민하는 부분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이 기다리는 게 얼마나 괴롭다는 것입니다. 물론 기다린 덕분에 아브라함은 믿음이 연단됐지만 사실 기다리는 건 쉬운 것이 아니고 사실 부작용과 다른 파장도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았지만 하도 아들을 안 주시니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 종 중에 아주 신실한 엘리에셀이라는 종이 있는데 얘를 차라리 입양해가지고 내 아들로 삼을까,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또 사라가 하갈이라는 자기 처부를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내 몸으로 낳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봐, 이 이스마엘, 하갈을 통해서 또 아들 이스마엘을 낳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아들을 할까 하는데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사라의 몸에서 난 씨라야 내 씨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아브라함보다 아들을 더 고대한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결국 모든 것을 버리고 아들만 기다렸고, 아들만 태어나면은 자기의 모든 고민은 다 없어질 것이고 주위에서 자기를 알아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요, 아브라함은 희생하며 기다렸고 마침내 아기를 낳았으며 그 아기가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근본적인 것을 우리가 이 시점에서 질문해야 되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아들을 얻어서 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그 희생과 기다림이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은 아들을 바라서입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자기의 희망과 자기의 소망을 이루는 그런 도구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 자체가 아브라함에게 있어 목적입니까? 그것을 우리는 물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유감스럽게도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간절히 바라던 우리 친구 애나는요, 아까 임신하지 못하는 그 아주머니는요, 자식만 나오면 평생 행복하게 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했고, 사실은 대부분의 경우에 그렇게 간절히 바라던 것, 희망이 이루어져도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많은 부부가요, 자식만 나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믿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이 12장, 21장을 쭉 읽으면서요, 이삭의 출생이 아브라함에게는 인생의 절정이고 더 이상 아무 어려움은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뜻밖에도 하나님이 그를 다시 부르십니다. 이제 아들까지 주셨으면 이제 알아서 이제 자식 번성해가지고 살고 죽으면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죠. 그런데 부르신 이유가 정말 충격적입니다. 뭡니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알려준 산 거기 가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번제로 드리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결정적인 시험이죠. 사실 이삭은 이제는 아브라함의 전부였는데 그 점도 하나님을 분명히 잘 알고 계시고요. 그런데 그 아들을 그냥 이삭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독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을 번제로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이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요, 점점 숭배로 이미 변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삶의 의미가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 있었지만 이제는 이삭이 생기니까는 이삭을 사랑하고 이삭을 잘되게 하는 쪽으로 자기의 인생의 목적이 바꿔진 것이죠. 방향이 틀어진 것이죠. 자기의 삶의 무게중심이 이동된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아들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을 우상으로 둔갑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누구든지 자녀를요, 하나님의 자리에 두면은요,
그 자녀가 뭘로 변하냐 하면은 우상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요, 자녀의 목을 조아오고, 그러니까 부모의 그 기대의 그 목 때문에 자녀는 질식해지는 것이죠. 사람은 우상을 만들 때 우상에게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그 기대가 만약에 자녀이면요, 그 우상에 대한 기대를 자녀에게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자녀는 그 부모에게 의미가 될 수 없고, 부모의 희망이 될 수 없고, 부모의 행복을 줄 영향이 없기 때문에 자녀는 질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요, 우리 한번 이런 이 아브라함의 이 기사 가지고 많은 분들이, 특히 안 믿는 사람들이 반감을 갖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어떻게 사람을 제사를 지내냐, 사람 가지고. 그리고 이것에 어떤 뜻이 숨어 있냐면,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정말 살인도 해도 되는가, 이런 질문과 도전을 갖고 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요.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그 당시 고대 문화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요즘처럼 이렇게 사람들의 희망과 꿈이요, 옛날에는 그렇게 개인주의적이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자기의 성공이나 형통이 이 개인이 아니라 집안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집안의 성공이 자기의 성공입니다.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요. 그러니까는 가문의 성공과 개인의 성공이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자식이 여러 명이 있어도 아버지가 장남에게 거의 재산의 대부분을 물려주거든요. 그래도 동생들은 크게 불만이 없습니다. 왜? 장자가 잘 돼야 되니까. 집안이 잘 되는 게 자기의 성공이니까.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요, 이 개인적인 문화에서는요, 그 자기의 그 가치성이, 자기 개인의 그 실력이, 자기 실력이 자기의 가치가 되고 자기의 실적이 중요한데, 옛날에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오직 가문이 잘 되면은 자기가 좀 부족해도 자기가 충분히 영광을 받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명령은요, 이런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졌는데, 모든 가문이 죄를 져가지고 가문은 다 멸절돼야 됩니다. 죄 때문에요. 그런데 모든 사람을 다 죽이는 것이 아니라 대표인 장남만 죽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졌는데 그 죄를 누가 지고 가냐면은 장남이 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람을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게, 레위기에 보면은 제사를 통해서, 장남이 죽을 장남 대신 제사를 통해서, 혹은 레위인 같은 경우는 성막에서 봉사하는 것을 통해서, 또한 주기적인 헌금을 통해서 그 죄를 사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해도요, 명백히 우리 가문의 죄 때문에 장남이 죽어야 된다는 그 정신은 다 살아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내 독자 이삭을 죽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잖아요. 내 독자 이삭을 제사로, 범죄로 드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는 아브라함이 전혀 이상한 생각을 갖지 않았습니다. 만약에요, 하나님께서 오셔서 아브라함아, 네 마누라 사라를 죽이거라, 그러면은 아브라함은 절대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속성과 위반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환청을 들었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오셔서 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아브라함은 그게 이해가 되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이제는 거두시려나 보다. 내가 우리 집안이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요, 사람을 제사로 드리는 것이 끔찍하지 않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이삭을 바치기로 결심한 아브라함은 이 결정적인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첫째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이삭을 안 바칠 수는 없다. 근데 두 번째는 또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일 뿐만이 아니라 동시에 은혜스러운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은혜스러운 분이, 거룩하시고 은혜스러운 분이 독자 나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의문이 생겼죠. 어떻게 그 두 가지 속성을 가지신 분이, 그분께서 구원을 아무 문제 없이 이루어 주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답을 몰랐습니다. 하지만은 답을 몰랐지만 그의 행동은요, 구약의 욥처럼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욥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욥도 자기가 알 수 없는 어마어마한 고난을 계속 받았잖아요. 그때 욥이 고백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나의 갈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는 잘 모르지만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욥이 고백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바로 그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셨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은혜스러운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가 알지 못하는 다른 길을 일러주실 것이고 나는 순종할 거야 하면서 독자 이삭을 데리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자기의 믿음을 자기의 종들한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삭을 죽이고 자기만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종들에게 우리가 다시 돌아올 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결코 내가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 방법을 내가 모를 뿐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올라갔습니다. 아브라함은 맹신한 것이 아닙니다. 이건 뭐 미친 짓이고 살인이지만 내가 그래도 신앙이 있으니까 해치우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은혜스러운 분이심을 안다. 근데 그분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분명히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길을 보여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가게 된 것이죠. 만약에요, 자기 가문이 죄인이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면은 아브라함은 결코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 막 분노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을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가. 그런데요, 그래서 이삭을 도저히 바치지 못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요, 그는 너무 아찔하고 너무 낙심해서 벌벌 떨면서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산으로 한 발짝 한 발짝 옮길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사랑 많으신 분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마침 제사를 지낼 곳이 아브라함 시야에 다가와서 도착했고요. 22장 9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이렇게 나와있지 않습니까? 순간 하늘에서 하나님의 사자의 음성이 들려왔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하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얘기했습니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하면서 수풀에 뿌리 걸린 수양을 보여주시고요. 이삭 대신에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브라함은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 사건의 요지가 무엇일까요? 하나는 아브라함도 잘 알았을 테지만 하나는 잘 몰랐겠죠. 무슨 말이냐면은 아브라함은요, 이것이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자에 대한 시험임을 아브라함은 알았습니다. 아무나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아니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외한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근데 이 경외하다는 말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에서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께 진심으로 헌신한다는 말입니다. 시편 130편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경험할수록 우리는 경외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사랑과 기쁨으로 경외와 외경에 젖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내가 이제야 세상 무엇보다도 나를 사랑하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요, 하나님이요, 이 문자적으로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경외하지 않는지를 알기 위해서 이 시험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전지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모든 걸 다 아시는데 아브라함이 당신을 경외하는지 경외하지 않는지 모르실까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사실은 용광로에 집어넣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그 사랑이 결국 아브라함을 순금같이 정금같이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시험을 하시는 것입니다. 왜 하필 이삭을 수단으로 삼았을까요?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지 않으시면은 틀림없이 아브라함은요,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아들인 이삭을 사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 사랑은요, 점점 우상으로 변해가고 이삭은 아브라함의 우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은 결국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거칠게 다루신 것은 오히려 아브라함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삭은요, 하나님께 받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놀라운 선물이지만 하나님의 자리에 이삭을 놓게 되면은 이삭은 우상이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가정은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요, 이러한 시험이 없다면은 아브라함으로서는요, 이삭이 자기의 우상인지 지금 우상이 아닌지를 알 방법이 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소방가족 여러분, 우리는요, 항상 물어야 됩니다. 나의 신이 무엇인지 물어야 됩니다. 아까 늦지막에 자녀를 둘 낳은 애나는요, 자기의 자녀가 그녀의 신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모든 역량을 집어넣어서 그 아이들을 자기가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려고 했지만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의 자리를 감당할 존재는 없습니다. 천부적인 재능과 실력으로 자기는 정말 막대한 돈을 벌어서 왕같이 살겠다고 한 그 축구선수 있죠. 그런데요, 인간의 영혼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만약에요, 그가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은 정말 부작용이 생길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우상은요,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섬기는 모든 우상은 우리를 다 결국은 배신합니다. 우리에게 반란을 일으킬 것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결국 오늘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가장 귀하고 좋게 여기는 것들 있죠. 그것이 정말 인간적으로 좋아 보이는 거라고 할지라도 그 우상들은요, 우리가 설정해 놓은 그 좋은 것들은 다 자꾸 우상으로 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정말 귀하게 여기는 거 있죠. 하나님 말고요. 그것은 시간이 갈수록 자꾸 우상으로 변해갑니다. 우리 자신은요, 지금 그것이 나에게 우상이 되고 있는지 끊임없이 점검하고 파악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솔직하게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신은 누구십니까? 누구는 큰 꿈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소박한 어떤 나의 삶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것은요, 먼저 하나님께 맞춰줘야 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이 싸움 벌여야 됩니다. 우리의 우상이 된 소중한 것들을 모리아 산에 가서 제단에 올려놓아야 됩니다. 주님의 이 성산에 와서 그 우상을 제단에 올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우상이 무엇인지 실체를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가운데 지금 말씀대로 살고 계시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지요.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말씀대로 이 부분 때문에 살지 못하는데 그것의 원인이 무엇인지,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상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 우상을 이 하나님의 제단에 올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나의 우상을 제단에 올려놓습니다. 이 우상을 죽여주십시오. 진짜 신인 여호와 앞에서 가짜 신인 나의 우상은
내 자아라 할지라도 다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각자의 우상을 제단에 놓고 불사르는 우리 소망가족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에 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원했던 것, 하나님 외에 설정해 놓았던 모든 좋은 것들이 다 우상으로 변해간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소망가족들, 하나님 외에 그 모든 나의 우상들을 정확하게 그 실체를 파악하고 그 우상을 주의 제단에 올려놓고 주님께 기름 부음 받고 다시 돌려받는 지혜로운 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도 우상이 되어가던 이삭을 주의 제단에 올려놓고 다시 받아 이제 참된 아들로서 건강한 사랑을 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나의 우상을 정말 아까워서 혹은 너무 귀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한 것 다 올려놓고 다시 받아 건강한 관계로 설정되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